할렐루야.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 3부작이 나와요. 세 가지의 비유인데 잃은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는 이야기,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의 15장에 잃은 것에 대한 3부작이 나왔다면 이 누가복음 14장에는 잔치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잔치를 놓고 이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누가복음 기자는 어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이렇게 한 군데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잔치에 대한 비유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잔치 자리에 갈 때 먼저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나중에 와서 높은 자리로 이렇게 모시면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아마 그 당시에 이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그 청함을 받았을 때,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청할 때, 다른 사람을 청할 때 누구를 청해야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청해가지고 자기의 그 신분을 과시하기도 하고 또 그들과 이제 사귀려고 하는데, 결국 대단한 사람들은 초청을 받아도 그걸 크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역시 자기도 청해가지고 그 지난번에 대접받은 것을 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청할 때 그 작은 자들을 청해라. 가난한 사람들, 또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세상에서 제대로 청함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청하게 되면은 결국 그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받게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비유예요. 그러니까 청함 받았을 때, 또 청할 때. 근데 이 세 번째 비유, 오늘 읽은 대목이 나오는 건데, 이 세 번째 비유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잔치의 비유인데, 이 잔치의 주인이 그 이제 사람들을 청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잔치 예법에 의하면 먼저 연락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아무개 날에 제가 잔치를 배설하고자 하오니 또 모시고자 하오니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시면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 의사를 밝힌 거죠. 이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분의 그 잔치에 나를 이렇게 초대해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마침 보니까 시간도 되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원래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온다고 이제 연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준비를 하고, 막상 이제 그 날이 닥쳐가지고 그 오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종을 보낸 겁니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오십시오. 와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러고 보냈더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마음이 달라졌는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또 나는 소 10마리 샀는데 소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고. 또 나는
그 사이에 장가 들었는데 가정 또 아내를 돌봐야 되니까 나는 못 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잔치는 다 준비해놨는데 안 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노쇼입니다. 노쇼라는 거 있죠. 예약을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식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 다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 원래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급하게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왔는데도 아마 이 주인이 자리를 넉넉하게 많이 준비했는지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 잔치 자리를 채워라 하는 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14장에도 비유 3부작이 나오는데 이 3부작은 잔치에 관련된 이 비유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비유를 얘기하시게 된 동기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앞에 두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 것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눠도 참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떡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비유,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하면서 이제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떡을 먹는 것도 정말 좋겠죠. 그런데 더 좋은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라면 뭐 어디든지 좋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꼭 가야 되는데 사실 이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뭐 이 비유에는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샘플이고 밭 산 사람, 소 산 사람, 장가 간 사람 그 세 사람만 초대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세 사람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를 못한다 그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초청장은 온 인류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건데 왜 그걸 거부하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가끔 그 음악회 초대를 받는데 참 어떤 때는 시간 내기가 힘들 때가 있고요. 또 좀 시간이 있기는 한데 거기 가서 늦게까지 이제 지내고 올 거 생각하면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돼서 사실은 뭐 시간이 있는데도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는 음악회는 저한테 티켓을 보내왔는데 너무 비싼 티켓이에요. 아니 이렇게 음악회가 비싸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티켓이 딱 날라와요. 그러니 이렇게 이 좌석이 비싼 거 보니까 음악회 퀄리티가 엄청 높은가 보다. 이건 다른 걸 좀 캔슬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는 적이 몇 번 있어요. 하여간 그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그렇지, 그 가치가 얼마나 더 귀한가 하는 것을 알면은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취소해서라도 그걸 가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귀한 걸 몰라요. 그래서 나 밭을 샀으니까 못 가, 소를 샀으니까 못 가, 이제 장가 들어가지고 신혼이니까 못 가,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교만의 거절. 교만한 거죠. 자기 밭이 더 귀하고 주인의 초대보다 자기 소가 더 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신혼생활이 더 귀한 거예요. 주인의 그 초대가 그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견주어 가지고 난 못 가,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죠. 간다고 약속까지 해가지고 지금 막상 오라고 하니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이 초대하면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아유, 바빠서 못 가겠어. 아이, 부활절인데 그래도 한번 와야지. 아이, 뭐 다른 약속이 생겼어, 시간이 없어. 나한테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다 핑계를 댑니다. 나중에 갈게, 이렇게 전부 중요한 게 더 있다는 거예요. 또 솔직히 말해서 그 거절하는 사람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바빠가지고요, 그게 해놓고 할게요.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교인들도 그래요. 거절하는 사람이나 가서 안 하는 사람이나 다 그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주님 앞에 초대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많다는 거죠.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초대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제가 하는 일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주여, 제가 당신이 복 주시는 일을 하도록 도우소서. 제가 하는 일에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 줄 만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을 주실까요? 말하지 않아도. 물론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전도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몇 분하고 같이 교회로 제가 택시 타고 왔어요. 근데 이제 택시 기사한테 제가 부활절 달걀을 2개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얼마나 똑똑한지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혀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그냥 달걀만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이 얘기하신 거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냥 말만 자꾸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어저께 저희 아파트에 와가지고는 평소에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렇게 자주 보는 그 같은 통로에 있는 분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교패 안 붙은 집만
초인종 눌러가지고 달걀을 주면서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가는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제일 기쁜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기뻐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선 달걀이라도 드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씩 나눠. 하여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반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죠.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 어저께 그렇게 자꾸 자기 일만 얘기만 하고, 심지어 막 믿는 사람들 자꾸 욕해요. 그래서 더 얘기했다가는 더 욕을 많이 얻어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뒤에 타고 있는 우리 신권사님은 주여 주여 그러시더만요. 거절하는 사람이 받는 최대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벌만큼 큰 형벌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형벌 받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진짜 더 큰 벌은 그 잔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 잔치에 참여할 뻔했는데, 기회를 줬는데 그 자리에 못 가는 것만큼 큰 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초대를 거절한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전원자, 원래 초대받지 못했던 분들을 막 가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디 갈 곳도 없었는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먹을 거 있는데 오라니까 잘 됐죠. 그래서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비유에 나올 때, 잔치 청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청하라 했던 그 13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의 그 원래 조언을 했던 것과 맞아떨어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가 잘 되는 부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통계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군요. 주보에 나오는 전도 통계 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관심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가 제일 전도반입니다. 벌써 100명 이상 전도했어요, 금년 들어서. 물론 그 아이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요 잘 따라 나와요. 어저께 이제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세례받은 아이들이 2, 3부에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다 친구 따라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세례받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어린 아이들이 전도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해요. 물론 그 아이들을 이제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는 비유하고 이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이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도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참 주인은 진짜 손이 큰가 봐요. 자리도 많이 만들고 음식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데려왔는데도 아마 거절한 사람들이 많았었는지 여전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이 여기 나옵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라. 이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 집
이제 물론 방문해서 이렇게 초대도 해서 데려오지만 이 길, 또 산 울타리, 가로, 길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가야 되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강권하라고 그러는데 왜 강권해야 될까요? 이 강권하는 뜻은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유, 주인이 저 같은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혹시 거짓말 아니에요? 갔다가 괜히 또 저만 이렇게 형편없이 입고 가가지고 창피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는 거기 갈 자격이 못 되는데요. 아마 그렇게 이 사람들은 미리 초대받은 바도 없고 그런 어떤 대단한 사람도 못 되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분이 자기를 초대한다고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겸양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교만에 거절을 해가지고 안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반대로 겸양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권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된다고, 당신 충분하다고, 주인이 보통 은혜로운 분이 아니라고, 보통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고, 당신 같은 사람 좋아한다고, 그대로 가면 된다고, 뭐 옷 갈아입을 게 뭐 있냐고, 그냥 가라고, 옷을 또 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별로 준비도 안 됐는데, 아니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나를 오라고 한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공로를 쌓았다고, 내가 뭔가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당신의 신분이나 당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은혜로 당신을 부르신다고, 이렇게 해서 강권하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은혜로 초대받은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3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의 결정이 영혼을 좌우한다.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과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그래서 이 큰 잔치의 비유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원래 초대된 사람들은 막상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이고, 또 보충된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월에는 이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금년 지금 4월호 이번 달 목회와 신학 이 월간지를 제가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교인들이 얼마나 이제 전도를 했나 하고 통계를 냈는데, 전도 한 번도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신자들이 50%가 넘어요. 네. 어떻게 한 번도 예수 믿어보라고 얘기도 안 하고 교회를 나오죠?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던가요? 한 번도 작년 1년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어보자고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한 사람이 50%가 넘고, 교회 나가자고 얘기해 본 사람은 30% 되는데, 그렇다고 교회 전도를 하지는 못했고 교회 나가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전도는 못했지만 한 30% 된답니다. 근데 전도를 작정을 하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작년 신자들 가운데
15.9%, 15.9%의 신자만이 전도를 했든 못했든 작정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15.9%. 우리 교인들은 다 거기 들어가겠죠? 예?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100%가 됐을 텐데. 예. 이번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자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교회 전도지 얼마든지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복 주는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신방, 진짜 복 받는 신방을 하려면 전도 신방을 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 신방 제가 갑니다. 제가 진짜 복 받는 신방이기 때문에. 근데 전도 신방을 받으려면 안 믿는 사람, 예비 신자 한 사람 이상을 모셔놓아야 돼요. 그럼 제가 갑니다. 왜? 제가 복음 전도하는 전문가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미 권사님 회사에서는 매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10여 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회사에 신방을 받아요. 제가 거기에 신방 가요.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하면 그분들이 교회로 나와요. 결신하고. 어제도 나왔죠. 몇 주 전에도 나오고. 여러분 보고 여기까지 데려 나오라고 안 할 테니까 저 좀 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가서 전도할 테니까. 대신 대상자를 한 명 이상 모셔놓아야 돼요. 집에도 못 모셔요? 식당에도 못 모셔요? 밥 먹지 않은데도 안 와요? 그래서 저를 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가서 전도를 할게요. 우리 교회 그 장례식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어제도 우리 김종옥 집사님이 3남 3녀인데 본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형제 자매가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는 막내인데 오빠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오빠, 내 소원이 어머니 교회에서 와서 장례 예배 드려주고 교회식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좀 해줘.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가지고 가정이 이제 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그러면 다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니까 거기서 장례 예배인데 기회 잘 좋잖아요. 전도 설교하기 좋잖아요. 천국 가는 얘기하기 참 좋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어제 가족들이 다 나왔잖아요. 교회. 그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라 그랬는데 우선 우리 교회 저쪽에다 보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가끔 그걸 보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 가장 좋은 장례가 뭐냐? 전도하는 장례예요. 결혼식도 가장 좋은 결혼식이 뭐냐? 전도하는 결혼식이에요. 제가 결혼 줄에 서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전도하는 얘기를 하죠, 제가. 결혼식에 온 사람 가운데 안 믿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복주나?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은연중에 전도되는 거죠. 하여간 무슨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근데 복음 전도하는 3단계, 먼저 밭을 갈아요. 농사 짓는 거 아시죠? 밭갈이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봄에 밭갈이부터 해요. 밭을 쟁기로 막 갈아요. 밭을 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씨 뿌려요. 그 다음에 씨 뿌려요. 그 다음에 자꾸 돌봐요. 뭐 이제 햇빛도 비춰주고 또 물도 주고 뭐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수하는 거예요.
뿌리자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저 사람은 아주 단단한 돌짝밭 같이 돼 있다, 길가밭 같이 생겼다, 무슨 가시덩굴이 너무 많다, 되게 그래요. 불모지기 때문에. 그 가시 걷어내고 그 자갈 걷어내고 그 단단한 거 부셔가지고 밭을 갈아야 돼. 밭을. 밭 가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됐다 싶으면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씨 뿌리면 물론 시간이 없을 때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밭을 좀 갈아야 돼요. 그러다가 씨를 뿌려요. 저기 우리 이번에 종교 개혁지까지 다녀온 우리 자매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제 연세대학 전서훈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새벽 기도도 이번 월삭에도 잘 나오지만 지난주간 고난주간에도 잘 나오시고 어제 연세대학 갔을 때도 제 앞에 앉으셨는데 잘 믿으세요. 네. 그분이 지금 저분이 여기 교회 나올 때까지 나오셨어요? 전도하신 분. 이사 가셔가지고 새벽에는 못 나오시네요. 근데 얼마나 밭을 많이 갈았는지 몰라요. 밭을 몇 년 갈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집에 한 3번인가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회 오셨잖아요. 새벽에도 교회를 나오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하고 고향도 같아요. 진한 사람이에요. 같은 진한. 그러니까 요새 저한테 반찬을 해오셨는데 제 입맛에 맞아요. 왜냐하면 고향 맛이라. 한 번에 다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밭 가는 기간, 그 씨 뿌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몇 년 걸쳐서 되는 씨앗이 있고 어떤 것은 금방 그냥 한 철에 자라는 씨앗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봄이니까 우리 관계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저께 택시 기사처럼 전혀 이렇게 모르던 사람을 우리가 가다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일 밖에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A, B, C, D 단계는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얼굴만 알고 있는 사이, 그런 D 단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C 단계로 끌어와야 돼요. C 단계는 뭐냐면 간단한 정보를 좀 교환하고 있는 사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통로에 사시는데 몇 호에 사세요? 이렇게. 또 아이가 데리고 있으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하고. 또 사실은 그 우체통에 보면요 이름 다 써 있어요. 그 메일을 보면 이름 다 알 수 있어요. 누구시군요 이렇게 알아서 이름 써놓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활절이나 이런 때 선물 있을 때 하나씩 가서 초인종 누르고 저 605호에 사는데요. 505호 아무개 씨 계세요? 이래.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았나? 이름 다 알죠. 이름 보면 다 아는데. 가지고 이거 부활절이라요. 이거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C 단계로. 그 다음에 B 단계는 친밀함을 나누는 사이. 조금 더 이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도 하고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친밀감을 좀 나누는 사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B 단계고 A 단계는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부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예.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축하를 하는데 왜 오셨을까요? 하늘에 계시지. 뭐 이런 영적인 얘기. 예. 혹시 사시면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일은 없었나요? 뭐 어떤 그런 꿈은 꾼 적 없나요? 예. 뭐 이런 해서 이 영적인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그 궁금증을 해결할 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또 저하고 한번 같이 교회 가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역 예배 한번 오시죠. 이번 주에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외곽에 있던 관계를 점점 핵심 그 관계로 가져와서 그분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사귈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전도입니다.